기독교 교회가 특별히 기념하고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들이죠. 오늘은 예수께서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왕 메시아로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시는 이 고난주간을 거쳐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의 그 중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경건한 시간으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렇게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 주님의 고난, 십자가, 그것이 어느덧 피상적인 것들이 되어버리고 감동 없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머리로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 졸지도 않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 도움이 되는 한 신학자의 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란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극장에, 어디에요? 마음극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극장의 그 장면을 하나하나 재현함으로 마치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증인들처럼 역사를 바로 알게 된다. 성경 지식의 기초에서 갈보리 사건을 상상해 보았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무치는 격정과 고통을 더 강하고 실감나게 맛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림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내 구조가 감성적인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설교를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 마음극장에 사건 하나하나를 한번 재생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을 우리의 마음극장에서 재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침 이제 순서가 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 순환에 대한 예언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마침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순서도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네 곳의 노래가 있는데, 이것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그 중에 오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내용이 우리가 제일 잘 알기도 하지만
상세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그가 기록한 그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마치 예수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그 현장에서 기록한 것 같이 아주 생생하고 일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극장에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의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읽고 설교할 때에 어디를 많이 했습니까? 53장이죠. 그런데 보통 52장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읽혀지지 않고 설교 많이 되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절로 딱 구분을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장 13절과 15절의 내용이 53장과 별도의 내용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 성경의 원저자가 기록할 때 장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쭉 썼는데 후대에 이제 인쇄술로 다량 성경을 발행할 때에 그 편의성을 위해서 장절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장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고 폭넓게 제가 항상 말씀하는 통전적으로 이렇게 시야를 넓게 자꾸만 봐야 됩니다. 이 52장 13절과 15절의 내용은 이 53장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고난과 또 높아지심에 대한 요약이고 또 서론적인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할 때는 53장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면서 그 고난의 모습을 상세하게 좀 그림으로 그려보기를 원했지만은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은 52장 13절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종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2장 13절 15절은 바로 여호와가 친히 하신 말씀인데 13절은 여호와의 종의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이고 14절은 여호와의 종이 높아지시기 전에 당하신 고난,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이고 15절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미치게 되었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요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께서 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는 53장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시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여호와의 종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2장 9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종인 것이죠. 둘째는 오신 여호와의 종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아주 그 대답을 잘 정리해 주시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춰 종으로 오셔서 그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신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사야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 사도행전 8장 26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 중에 하는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마 그 네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죠. 돌아가는 길에 그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필립이 달려가서 그 읽는 것을 깨달으냐 물으니까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는 필립을 수레에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침 그때 네시가 읽는 글이 뭐냐? 53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러면서 자,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물으니까 빌립이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여호와의 종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믿고 네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다. 이럽니다. 나의 종이다. 예를 들어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럽니다. 44장 21절에서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셔서 열방의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세상의 죄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담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아 들어라 땅에 들어라 내 기가 막힌 얘기를 좀 들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짐승은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 4절 보십시오. 슬프다 그래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족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일이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은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남유다 역시 깨닫지 못하는 얘기가 바로 그 1장의 얘기입니다. 그 1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또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정말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게 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깨닫고 돌이켜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아담 이래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인간은 그 누구도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분으로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이 땅에 왕의 권력과 무력으로 재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뭘 통해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종이 하신 일인 14절이 먼저이지만은 순서에 따라서, 기독 순서에 따라서 13절 말씀 먼저 살펴보시면 13절은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이라고 그랬죠. 개혁 한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에 숫자 1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것은 사적인 책이죠. 1이 있는데 그 1 밑에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구약에서 63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고도 지혜롭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 맡겨진 일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형통입니다. 형통.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해서 성취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누구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내가 직접 당한다고 했을 때에 능히 그 시험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을 앞에 두고 회유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5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름으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를 지혜롭게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높이시게 되었었는가? 그것이 14절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말처럼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요. 의미는 아주 경악한다는 거면 경악스럽다. 아주 사람이 볼 때에 뭐 소스라치게 서늘하게 놀랍다. 경악스럽다. 우리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주 좋은 또 의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비참한 몰골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주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것도 맏아들로 그 많은 식구들의 입을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생하면서 자랐는지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은 그가 공생애에 시작한 나이가 30세인데, 여러분 본인이 30세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 그때 30 중반의 사진이 제가 한 장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그때는 30대 중반에 막 목사가 돼서 분목사로 신방 다닐 때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예뻐서 어떡하노 그랬습니다. 그 30의 꽃다인 나이의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50이 다 되어 넘었는데 이럽니다. 그만큼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으면. 그가 고난을 받으실 때의 모습은 너무나 상해서 사람 모습처럼 같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일일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 여러 해 전에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면서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고,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 되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배경으로 많은 그 고난 노래가 이제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려진 그림이 가장 사실적인 것 같아요. 가장 사실. 그때의 모습,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까? 경악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극장에서 사람들이 기절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 번역대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열방이 놀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미 14절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그 몰골의 비참함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15절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모습이 아니라 하신 일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 일이 뭐냐? 자, 15절 잘 보십시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랬는데 거기에 나라들 앞에 번호 3번 있죠. 3번 밑에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흩뿌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도 뿌리다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단에 뿌리는 용도로 이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그 야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열방에 지금 뿌리는 것이 뭡니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십자가에서 뿌리는 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짐승의 언약의 피로 온 백성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이 짐승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자기의 피를 흘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죗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뿌리신 겁니다. 여러분, 높은 십자가에서 그 당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 물과 피가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렸겠습니까?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 폭풍에 뿌려졌을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의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이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15절 하반절이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나? 봉한다. 입을 봉한다는 것은 뭐 상상도 기할 수도 없는 놀라운 모습을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고 상대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과 세상 사람들이 그 고난의 종 앞에서 입을 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제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이제 이유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바로 오늘 52장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은밀한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감추어져 있던 지혜다.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 열왕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고 만일 알았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만세전의 지혜로 감추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3장 3절과 5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시고 간구와 질고를 당하며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으며 슬픔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경악할 정도로 사람의 몰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저주받은 자같이 죽은 자가 그 피로 사람의 죄를 속량하여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왕의 권세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섬김과 죽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까지 세상의 지혜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열국의 왕들조차도 그 일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장 8절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것은 생각이라도 하였느냐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 영의 눈이 맹인이 되어버렸고 그 귀는 귀머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옛날 말대로 만극하옵게도 우리는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과 그의 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받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과 삶의 어그러진 고통에도 나음,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강고 고통과 질고 병을 다 체험하시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깨달아 아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게 감사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중심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그 중심이 있으십니까? 그 중심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맥그레스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극장에서 오늘의 이 말씀의 필름을 자꾸만 재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돌려보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렇게 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과 내 육체와 삶에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셔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한 것 같이 주님의 신비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은혜죠. 그러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전에 제가 한국의 유명한 모 건설회사 신우회를 오랫동안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공부를 쭉 인도하는 중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 집사 한 분이 제가 그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사명자만 받고요. 평신도들은 오직 평안과 축복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그 한 시간을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뭘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고난에 참여하면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을 얻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 고난의 종이었어요. 선지자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는 진실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누구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땅히 고난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이고 그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호와의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피 흘리신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고난의 종으로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목사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직분이 목사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사명을 여러분의 마음극장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묵상 속에서 주시는 성령을 통한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온 마음과 몸과 물질로 감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경악스러운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셨고 오늘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그 크신 은혜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한마음 가족 한 식구도 누워있다가 주님 부르심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십자가만 서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